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침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계계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아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의 관계, 옛 언약의 의미, 또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율법이죠. 율법에는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를 첫 번째 들어가는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새 언약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죠. 떡상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곳에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이 지성소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판으로 이 언약궤를 덮었죠. 속죄판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로 속죄판을 덮는 그룹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그 성소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늘 가서 점검하고 기름을 넣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또 전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죠. 그런데 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이것은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칸 장막은 바로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칸 장막,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칸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칸 장막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번째 장막, 이 두 번째 장막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제사장, 인간의 혈통을 따라나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가에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둘째 장막인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첫 번째 장막은 바로 현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장막 지혜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침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왜? 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도 양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됐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의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많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혁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육체에 부과되었던 그 규칙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를 바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양심에서 자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피로 의지하여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